때로 지구촌에 들리는 여러 아픈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재작년부터 사실 전쟁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같이 평화 주시기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2년 전부터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또 작년에 새로운 전쟁을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마스가 공격했던 작전명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 작전명이 알-아크사 홍수였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작전명을 하마스 쪽에서 알-아크사 홍수라고 정한 것입니다. 알-아크사는 지명입니다. 어떤 지명이냐면 성전산, 성전이 있는 언덕을 이야기하는 지명입니다. 이것을 성지로 여기는 이슬람이 똑같이 이것을 성지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갚아주려고 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성전산을 성지로 여기는 이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곳이 처음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이 계속해서 세워진 곳, 말 그대로 성전산이기에 거룩한 곳, 성지로 여깁니다. 이슬람은 이곳에서 그들의 창시자이자 선지자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여겨서 이것을 성지로 여깁니다. 서로 다른 이유지만 같은 것을 성지로 여기면서 있었던 갈등,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참 중요하고 그리고 기념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 그 이전부터 아버지 다윗의 왕 때부터 이곳에 성전을 세우기를 온 나라가 간절히 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했었습니다. 모든 성전을 지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건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 때는 건축하지 못했고 솔로몬 때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곳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고 두 번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상 8장 말씀은 바로 이 첫 번째 성전이 봉헌되었던 그때,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전이 봉헌되는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처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성전을 봉헌했던 바로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것에 빽빽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빽빽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구름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처 거하시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첫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하면 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곳은 그런 곳이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처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주님께서 날마다 일으키기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성전 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 봉헌 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마치 그때처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은 축복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아직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맞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지는가? 어제 생각했던 오늘, 즉 내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지는가? 내일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스 밀로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내일이다. 그의 주장과 책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 아주 큰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 미래를 생각할 때 새길 만한 그러한 것들을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밀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만이 지구상의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현재를 기꺼이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는 존재하는 것인데,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내일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현재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면 두 가지의 복잡한 마음을 이 속에 같이 갖게 됩니다. 한켠에는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일 나에게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걱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불안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한켠에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켠에는 아까 밀로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대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복잡한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일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일이 내게 분명히 좋은 일이 될 거야라는 기대, 이것이 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일 미래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 속에는 기대가 있고 또 불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그것 외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일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짐같이.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좋은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이 가진 약속이 요만큼이었지만 우리가 가진 약속은 이만큼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내일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내일은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이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님이 더 함께 계시는 시간입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이 볼 때 주님은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 함께 해주셨고 애굽에 가서도 함께 해주셨고 나올 때도 함께 해주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때 지금 성전을 세울 때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모든 시간 외에 우리가 가진 그 뒤에 더해진 시간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주님이 우리와 더 함께 주실 겁니다.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주님이 내일 우리와 더 함께 하십니다. 오늘보다도 더 강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격언 가운데 내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일이라는 약속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오늘 세상을 떠나서 내일이라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없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일은 불안과 근심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과 소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이유가 보통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한쪽은 불안한 것, 한쪽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내일을 주시는 이유는 불안과 근심의 시간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그리고 소망의 시간으로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
나누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주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내일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은 축복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바랬던 내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올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것을 이루어야지, 이 목표를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그 목표는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것이 되려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올해는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것보다 내가 올해는 돈 버는 습관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습관이니, 한 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도록 내가 마음에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건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가지면 계속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내가 날마다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습관이 우리에게 한 해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습관이 한 해의 목표가 됩니다.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면 그것 역시 우리가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습관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 대한 말 가운데 제가 본 말, 내일부터 만들어지는 습관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만들어지는 습관은 없다. 우리 사람을 아주 잘 꿰뚫어 본 말 같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우리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지려면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될 거고요, 또 생활도 규칙적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 앞에 있으면 그것을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에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지, 우리 이러면서 내일로 미룹니다. 운동을 하면 내 몸이 건강한 습관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일부터 운동하면 되지, 미룹니다. 우리가 무언가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 대한 말처럼 내일부터 만들어지는 습관 없다라는 겁니다. 습관은 오늘부터 만들어지는 거지 내일부터 만들어지는 습관은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현재가 사실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이 현재라는 시간에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이 현재가 그 정점에 있습니다. 내일이 축복을 이루는 시간이라면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 어제 바랬던 축복을 이루는 시간이고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시간이니까. 오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내가 축복을 예비한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본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 원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생활과 가까운 말로 하면 내가 법을 지키기 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부러 어기면서 죄를 짓고 살며 내일부터 법을 지키겠다? 아닐 겁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내일 지키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오늘 내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 지키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열심히 일한 자가 내일 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자가 내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축복을 소망하며 오늘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6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일 누릴 축복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내일 받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일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가? 하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면 내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나와 연결되어진 주님이 일으켜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내일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축복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의 축복을 예비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일의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일의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61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마무리 짓는 말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시간을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의 시간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뜯어보면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느끼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축복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간.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